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또 13절에서 19절까지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합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13절에서 14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네피림 시대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저 창세기에 기록한 뭐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요. 이거는 똑같아요. 영적 사실은 창세기 3장이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때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역사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영적인 사실은요, 뭐 합니까?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은요, 계속 어떤 면에서는요, 똑같은 부분에 계속 당해요. 왜?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보고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네피림 시대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 응답들을 우리는 매일 찾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에서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우리 앞에는 그렇잖아요. 늘 문제, 갈등, 위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구약에는 광야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세 시대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마지막 때는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현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현실임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승리할 것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여러분이요, 이 땅에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래, 완전히 평안합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처참한 현실을, 그렇잖아요. 늘 부족하고 늘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이 현실을 누가 끝냈느냐, 그렇죠? 단 한 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만 이 현실을 끝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늘 똑같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여기지만 영적인 현주소는 언제부터 이게 뒤바뀌었느냐? 이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이긴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이 모든 현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진짜 비밀을 누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 이 이긴 현실과 이긴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영적으로 승리시켜 놓고 그 승리의 모든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 불신자들의 세상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현주소는 이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세상 안에서 요 응답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고 다시 세상 안으로 보냈어요. 다시 창세기 3장의 현실 안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현실이 아니죠. 이미 승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보고 가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그리고 본다라면 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의미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이미 세상을 승리시켜서 이 응답을 가지게 해놓고 다시 세상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요 뭐 부패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빛은 어둠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응답 가지고 뭘 누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모든 것을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눈밖에 없어요. 그래 현실이 지옥입니다. 복음 없이 세상 안에 산다 버티는 거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망하는 게 뭡니까? 뭐 지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빨리 이제 죽는 거라. 자살해도 안 돼요. 자살해도 영원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주셔놓고 진짜 응답은요 복음과 함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죠. 여기에 모든 시간표 응답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주신 축복이 있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고린도 지역에 다시 말하면 가장 힘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파송시켜 놓고 이제 주시는 거예요. 영적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적 비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요 영적인 비밀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했나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가장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눈을 두고 우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여러분 자신도 현장이고 여러분 가정도 현장이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도 다 현장입니다. 왜?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치유로 응답받겠냐. 그래서 첫 번째는 네피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물론 영적으로 많은 그렇잖아요. 사단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의 사람을 장악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을 한번 봐야 돼요. 네피림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 네피림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피지 이 땅의 세계를 만들기 전에 먼저 영적인 타락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어요. 이 땅에 내어 쫓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되었어요.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왔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영적인 세계의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이게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 있지를 못해요. 왜?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내어 쫓긴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 출현이 창세기 3장의 뱀안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이 영적인 존재는 내어 쫓겼지만 내어 쫓긴 거하고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피조 세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그냥 있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와서 피조 세계의 죄인들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쳐야만 이 땅에 이제 어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네피림 시대다라고. 자, 지금 그러면 물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게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혹해가지고 그들을 취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건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 뭘 봤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었느냐?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사이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네피림 시대가 이 속에 이제 임한 거예요. 네피림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언약을 떠난 백성들은 항상 있다니까요. 있다니까. 불신자는 항상 이 땅에 있어요. 근데 문제의 시작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모르니까 이미 장악했어요.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이럽니다. 네피림 시대가 임하니까 야 사단이 저렇게 불신자 잡고 역사하네. 불신자는 저렇게 역사하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응답을 놓쳐버리면 이 땅에는 어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요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신자가 얼마만큼 커지느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원래 그래요. 그 시대가 흥망성쇠하는 키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딱 깨어 있으면요 이게 아무리 많아도 그 시대는 빛으로 인도합니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사람 의인 노아 한 사람이 언약 딱 잡아버리니까 시대의 모든 걸 뒤바뀌는 거예요. 그럼 키는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 언약 백성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실수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뭐 하는 겁니까? 사명과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재앙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피림의 시작은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현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계속 사단이 이렇게 네피림으로 몰고 오는 이유는 그거는 사단에게 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뭘 잃어버렸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희미해졌을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핑계 댈 데가 없어요. 목사님 저 현장에 저렇게 강한데요. 그거 핑계 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요거 잡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름은 사단이요,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요, 뭐 하는 겁니까? 어둠을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봤다. 이 말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의 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뭘 잃어버리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지 않아. 사명이 희미해진 거예요. 시대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위기 때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종교 뭐 이슬람교 뭐 아무리 성해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현장을 잃어버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고 세계 복음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고, 그게 진짜 네피림 시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하고도 잠깐 예배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언제가 제일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어려움은 똑같잖아요. 현실은 다 비슷하다니까요. 그거 계속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일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 요때입니다. 복음이 내게 살아있을 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될 때가, 그럼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뭐 할 때? 전도할 때.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위가 많이가 여러분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으로 보여지고, 저 영혼이 내게 맡겨진 영혼으로 보여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정말로 그걸 위해 내 중심이 딱 가했을 때, 이때는요 뭐 하는 겁니까? 흑암이 무너지지 말라고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피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 어떻게 하든 살아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진짜 복음이 날마다 확인돼야 되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사명이 계속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하느냐?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다라는 증거로 여러분에게 훈련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거 속에 있지 않으면 또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갑니다. 사람의 딸들 세상의 조화가 기웃거립니다. 그래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세상에 있는 게 너무너무 크고 좋게 보입니다. 그래 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다시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훈련 받아야 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혹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육신화되어진 곳에. 늘 사람의 말. 그렇잖아요. 늘 다른 거. 만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있다면 이미 네피림이 시작된 거라. 이미 그 현장은 장피당한 거야. 왜? 빛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만일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요, 만나자마자 그리스도 끝, 다른 거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세계복음만 함께 간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있다라면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는 거요?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네피림이 무너진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오늘 이 축복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피림이 임하면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현장과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죽을 일을 합니까? 살아날 길이 있는데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 네피림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언약 백성이 언약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남은 자를 남겨놨어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냐? 네피림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뭐 하는 겁니까? 나 때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사단이 틈탔다라면은 나 한 사람이 빛을 잃어버려 가지고 어둠이 확 왔다라면 간단한 거예요. 그 어둠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부터.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세상이 저렇게 힘든데요. 먹고 살기가 저렇게 힘든데요. 막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데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이런데요. 미안하지만 전부 다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핑계라는 말이 뭐냐? 사실 그 문제는요. 오래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깜빡하고 있었지. 그 숨겨지고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의 현실 지금만 큽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다니까요. 원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 힘이 있어 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문제 아무리 와도 괜찮아요. 그걸 이길 힘이 있으면요. 뭐 하는 겁니까? 그 모든 문제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우리가 핑계 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강하고 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보면요. 그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이래 된다니까요. 갱신이 된다. 아무런 핑계 댈 게 없어요. 여러분이 힘 얻어보면요. 위기가 뭐로 변하느냐?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응답의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을요. 항상입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은요. 출발점을 자꾸 외부에 둡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제가 그 이야기해서 응답 받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목사님 저 사람만 고쳐지면 내가 그 사람은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는요. 어디입니까?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너희 가정에 어둠이 오는 거지. 네가 하나님 나라 못 누리니까 네 현장에 어둠이 와 있는 거지. 문제는 그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깨닫는 사람은요. 네피림을 치유하는데 어디서부터 치유하느냐. 저 사람 변화하고 저 현장 변화하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내게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희석 부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어둠의 시대 속에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키입니다. 다 무너졌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딱 자기 자신의 빛을 회복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은혜 얻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눈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있느냐? 환경에 휘둘리고 있느냐? 그러면 육체와 육신화됩니다. 영적인 축복 싹 빼앗깁니다. 그 말은 빛을 다 잃어본다. 아무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이게 다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사단은요. 요거 하나를 빼앗아 가려고 모든 걸 다 이용합니다. 요거 하나를 회복해 보면 모든 게 다 회복한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 우리가 은혜 입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남은 자로 쓰임 받아요. 남은 자는 남았다라는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을 자와 남길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얻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남은 자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노아 한 사람이요.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노아 한 사람이 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노아를 통해서 자기의 가정 싹 다 제자로 남겼어요. 그리고 동물들, 피조물들 싹 다 남길 자로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피림의 치유.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 창세기 3장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회복하고 사명 딱 회복하면 그때부터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이건 이제 영적인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회복하면 다야. 그러면 내가 회복한 이 응답을 가지고 네피림을 내가 치유받고 이제는 현장의 치유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이 응답받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미션을 딱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이게 보여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노아가 복음 딱 회복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딱 회복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걸 줍니다. 너는 너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현장 살릴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현장 살릴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뭘 만들어라? 그렇지.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의 응답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건 뭡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뭐 하는 겁니까? 물로 심판을 하냐. 하나님이 땅 아래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물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물로 다 썰어버린다니까. 이게 뭡니까?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요, 그러면 그 시대의 재앙을 말해요. 그럼 이 재앙이 임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홍수가 나버리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 동물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물 심판을 앞두고 노아에게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게 얘기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배 만들어라는 거예요. 배 만들어. 여러분, 배는요, 물이 아무리 창궐해도 그렇잖아요. 재앙을 이겨 부는 겁니다. 재앙을 넘어서는 겁니다. 재앙을 넘어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노아에게 주는 미션이었습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는요, 이 재앙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재앙은요,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요. 이 시대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개인의 방주가 뭐냐? 미션이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현장에는 재앙이 임했어요.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뭐가 지금 임했느냐? 이게 임해요. 영적인 문제가 창궐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시대에 뭐 그렇죠 옛날같이 물심판으로 재앙이 임합니까? 아니 지금 시대는 이제 영적인 재앙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고 뭐 하는 거면 창세기 6장에 육신화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높아져 있고 사랑하지 않고 말해 자만하고 이미 영적 문제. 그 뭐 영적 문제가 뭐다 그렇잖아요.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거야. 이미 현장에는요 영혼들 속에 이 문제로 꽉 찼어요. 여러분 개인 또 이 겪어봤잖아요. 현장에는 지금 완전히 재앙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재앙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딱 하나 주셨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주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 운동이라고 해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 그래서 무브먼트라는 거. 복음 운동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왔는데 거기에 윤리, 거기에 뭐 우리가 열심히 성실, 그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물 심판하는데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도록? 복음 운동하도록. 그럼 목사님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로 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 이게 답인데, 이게 방주 만드는 것인데, 방주 만들면 다 삽니다.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현장도 살고 다 살아요. 그러면 이 복음 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것인가? 요걸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무도 핑계 대지 말고 현장, 현실, 뭐 상황, 여러분의 미래 전부 핑계입니다. 그거 싹 내려놓고 요거 하나로 딱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메시지대로 우리가 인도를 한번 받아봅시다.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 현재의 시간표니까 가장 첫 번째 복음 운동의 미션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어디 안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어디서부터 복음 운동이 시작됩니까? 너무너무 간단해요. 네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 망대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뭐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24시 기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내 안에 하나님의 방주를 만드는데 뭐 시간을 정하고 장소 정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24시 기도 망대를 하나님 앞에 딱 세워야 돼요. 사람 앞에,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아무리 세워도 그거는 망하는 망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딱 맞춰야 돼요. 24시.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좀 많이 시간표가 됐지만 내용입니다. 777. 망대,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여정, 이정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다 몰라도 괜찮아. 여러분 안에 24시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라는 거라.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보좌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근데 이번 주 주신 강단도 똑같아요. 네가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있어.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있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보좌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있어. 그게 너를 통해서 네 현장에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 반대. 여러분 하나님의 것 안 보러 보면 뭐가 보여요? 내 것 보이고 또 사람의 것 보이고 세상의 것 보이고. 여러분의 24시가 그렇잖아요. 24시가 이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 보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너무 이쁜 거라. 결혼했더니 뭐가 되었다? 육신화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거 안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이 희미해졌고 사명을 잃어버릴 때 이거는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라는 증거로 사람을 딱 그 사람을 만나면요 전부 대화가 이거라. 육신화된 거라. 육신화된 거라. 언약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 사명 그럴듯한데 하나도 실제로는 드러난 열매가 없어. 만나보면 뭐 하는 겁니까? 사람 말. 사람의 딸들이 이미 육신화되었어. 눈이 멀어버렸어. 네피림이 이미 영향이 가버렸어. 만나면은 뭐 하는 거요? 그거밖에 안 보여. 맞니 안 맞니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니 안 되니 거기 있습니다. 전부 이 속에 있어. 미안하지만요 이거는요 이 속에 있으면 이미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도 네피림이 장악해요. 후대도 네피림이 장악해요. 다 육신화돼 버려요. 그래서 네피림이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하지 않는 시간만큼 이거 한다라는 거라. 이거 하는 거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대화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결과를 보세요. 그 결과는요 반드시 이렇게 열매 맺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형편에 맞게끔 여러분 현장이 사람 말 계속 하잖아요. 육신화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하나도 믿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발 좀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솔직히 뭐 이거 안 들키는 방법은 있어. 어쩌면 안 들키는 줄 압니까? 그래서 있어도 내가 영향이 안 가야 되잖아. 안 들키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죽어보면 돼? 안 들키는 치유되는 건 두 번째고 안 들키는 방법이에요. 나만 죽잖아. 다른 사람 안 죽이고 그렇잖아요. 영향력이 안 가면 되잖아요. 말을 안 하면 돼. 말을 안 하면 돼. 말 안 하면은 너 혼자 시달리다가 또 요 시간대 오겠죠? 그럼 빨리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은 대로 뭐 하는 겁니까? 말하고 말 섞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고 그러면 결국은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 뭐 집에서는 어쩔 수 없어 안 보이니까 왔다. 제일 은혜 누리는 사람이 뭐냐? 말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은혜 누려. 교회 오면 언제 말하면 되느냐? 언제 말하면 돼요? 그렇죠. 요거 회복될 때. 요거 회복될 때. 요거 회복 안 된다. 그러면요. 미안하지만 혼자 조용하게 기다리면 돼요. 제발. 혼자 조용하게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거 하면요. 나도 죽고 다 죽고 저는 진짜 억울한 게요. 이거 해버리면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피림 후손까지 다 죽어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의 딸들에다가 그들의 후손이 전부 네피림 시대가 되어 육체화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불신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언약 가진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요 조용하게 혼자 딱 요거 하도록 기다리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핑계 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요 여러분 그 응답이요 이렇게 바뀝니다. 아 나와 같이 이렇게 지금 시달리는 사람이 많구나. 그게 미션으로 딱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 현장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이거 하지 않으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오늘 방주를 만드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첫 번째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곧 뭐 하는 거다? 너를 살리는 거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방주는 너만 사는 게 아니죠.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방주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피조물들은 동물들은 다 사는 겁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좀 연약해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내 말의 열매가 내 가족을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모성애가 강하다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불신앙이 내 가족과 후대를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파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응답을 받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생각한다면요, 우리는요 진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우리는 내 것, 사람의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이 응답이 내가 망대가 되어서 내가 있는 현장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거 외에는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할 내용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기도 망대부터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요 생각나면요 그냥 계속 그냥 기도하세요. 뭐 시간 장소 안 정해도 돼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생각날 때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희한하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현장의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이건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뭐 열심히 안 해도 여러분 현장에 자연스럽게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든 한 장소든 한 시스템이든 말씀 운동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본격적으로 좀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게요, 요겁니다. 70망대, 현장의 망대를 세워라. 실제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힘이 있고 영적으로 응답받고 있다는 증거로 여러분은 이거 누리는 상태지만 실제 드러나는 건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꾸 여러분의 현장에요, 개인 양육의 문도 열리고 다락방도 열리고 지교회도 열리고 미션홈도 하고 현장에요, 자꾸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 이게 여러분이 응답받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게 복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정말로. 왜? 그거는 내 영적인 상태가 이미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할수록 불신앙입니다. 언제 말하느냐? 말씀 운동 일어나면 말하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실제로는 말할 수밖에. 목사님 오늘 내가 누구 제자 만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영접 운동이 일어나. 목사님 오늘 말 다락방 했는데 그 속에 또 237이 날아오고. 그때는 말해도 돼요. 아멘. 요거 안 일어난다. 우리 상태가 무슨 상태다? 요 상태다.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여러분 말하는 게 전부 영향이 가요. 나중에. 그래서 언제부터 말할 수 있는 자격, 요거 일어나는 사람만 말해야 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요게 됐다라는 거는 요거 누리고 있다라는 거야. 요거 누리고 있다라는 건 내 삶에 이걸 회복했다라는 거야. 그거 외에는요,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솔직히 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얘기할 겁니까? 율법 잘 지켰다, 그게 응답입니까? 그거 다 응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올바른 행실을 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까? 하나님 그거 안 본다니까요. 딱 서면 하나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예수 생명 너를 통해서 얼마나 얻었어? 네가 남긴 제자가 뭐야? 말씀 운동하시는 교회가 있어. 제자 남겨서. 그거 외에는요, 하나님의 망대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이게 진짜다. 자, 세 번째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요거 할 때까지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응답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갑니다. 셋들의 응답 갑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셋들. 여러분 이 현장의 응답이 어느 날 뭐로 가닙니까? 이방인의 뜰. 여기 237이 보이는 거예요. 해보세요. 진짜라니까요. 해보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온 세상 교회 제가 담임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237 다 열려요. 그 말은 꼭 외국인이 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세계복음의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237이 딱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치유의 때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저 상처가요, 복음을 탁 바뀌어가지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치유하는 자로 씁니다. 불신앙했던 그 과거가 여러분이 불신앙한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씁니다. 전부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그게 발판으로 쓰임받습니다. 치유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딸, 후대에게 후대를 교육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후대 앞에 그냥 정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말을 메시지를 잘해서 정인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정인이라. 그 자체가 정인. 응답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요게 일어나면 자체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 운동의 미션이다. 꼭 요래만 기도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이거는 이유를 설명한 거고 진짜는 이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24시간 뭐 하지 않을 만큼, 요거 하지 않을 만큼. 사람의 딸들을 보고 육신화되어가 나와 우리 후대가 똑같이 망하는 그거 말고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지나갑니다. 진짜 남는 건 요겁니다. 24시 누린 것만 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이 나와 나의 가정과 현장에 전달되도록 그것만 계속 누려요.
그 결과로 여러분이 말씀 운동. 괜찮아요. 뭐 꼭 우리가 형식 다 안 갖춰도 돼요.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 내가 복음 전달하고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운동 계속 펴고. 그러면 요게 커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뜰의 응답. 요거 펴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합시다. 다 하는 거 다 저 네피림 시대를 어떻게 살립니까? 방법이 없어요. 요거밖에 봉급 운동밖에 없어요. 요거 하면은 네피림은요 우리가 말 안 해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 가지고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곳에 새뜰을 이루는 응답. 여러분이 진짜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예배드렸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도수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네피림 시대의 모든 불신앙 한 방에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건요 내가 언약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딸들 보고 세상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내 동기 보고 무너졌던 그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이 은혜 입은 자로서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방주 운동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내 삶이 내년에는 새뜰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우리 가정의 응답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하여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자신 보고 세상 보고 사람의 말들 보고 환경 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불신앙했어. 결국은 내 자신과 우리의 환경에 네피림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그 영향력 속에 있고 세계교회가 그 영향력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보고 환경 보고 문제 보고 다 무너졌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회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저주와 재앙 시대를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언약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 운동의 망대를 세우고 새뜰의 망대를 세운다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자신과 그 가정과 하나님 온 백성을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흑암이 아무리 강하고 하나님의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 한 사람이 그 빛을 바라기 시작하면 그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세상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가 남은 자를 세우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종들 위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이 있는 현장의 방주운동, 복음운동
하나님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자로 쓰임 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